한 주간 내내 평안하셨습니까? 사실은 저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어떤 일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간을 지나는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서 확인했던 그 환한 얼굴들, 그 흡족해 하는 얼굴들 때문에 한 주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그 얼굴을 보았느냐고요? 설교 1, 2, 3인데 1만 하고 마친다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아니라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참으로 한 주간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나다나엘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그는 묵상했었을 것입니다.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마 계획했던 그런 최소한 사색, 생각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눈에 이 나다나엘이 비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아올 때에 주님이 단박에 나다나엘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백이라고,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고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고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어쩌면 은둔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자거리도 아니고 또 잔치상도 아닌 한적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간혹 하늘을 쳐다봤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금명하시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는 아마 이 생각, 사색, 묵상의 시즌을 그는 매우 쓸쓸하게 아마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보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비춰졌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를 않았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시절을 따라가서 이 무화과 나무가 머물러 있는, 심기워져 있는,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어디일까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곧 대부분 기도원이거나 또 그 수도원이거나 성전에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그 묵상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에서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었고 곧 이것은 예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죠. 예배 중에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교회나 예배에 기여한 바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 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찬송 한 구절이 우리 신앙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며 또 혹은 손 내밀어서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의 품을 느끼는 그 따스함을 온전히 내가 누리는 신앙의 자리가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느냐? 바로 예배의 곳임을 믿습니다. 예배처럼 진지함이 어디 우리 지금 이 삶에 있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예스럽고 얼마나 고상한지, 이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죠. 내가 울타리 밖에 있었을 때에 바지런히 삶을 살고 무엇을 성취했었을 때에 좀처럼 들어볼 수 없었던 소리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지요?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신실한 그 예배의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주님은 보셨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우리를 주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마음에 그러므로 새김바 되어진 줄로 압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여기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많이 찌들어 있고 외로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거나 어떤 자랑이거나 어떤 원대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말빨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이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면 내 모든 허물이 다 덮여집니다. 내 속내가 드러날 때에 전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아울러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더럼과 온전함과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평안이 머무는 것이 곳이고 사랑이 머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셔서 친구를 만나고 벗을 만납니다. 권사님을 만나고 목사를 만납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누구를 만나셔야 한다고요? 예수를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콩밭에 있어서 아무리 진력을 다해서 예배를 한다고 한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예물로, 어떤 치장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연약한 자요, 낮은 곳에 흐르는 생명수 물과 같아서 늘 연약한 우리, 엎드려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 중에서 우리의 봉사 중에, 우리의 교제 중에, 우리의 섬김 중에 예수를 꼭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같이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이 소중하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아마 실수한 게 아닐까? 말에 이 유도리가 좀 없어서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 나다나엘이 듣기에는 나사렛은 음지입니다. 천한 동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의식, 자기 우월 의식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외람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그렇게 앙숙이죠? 저 사람들이 과연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나라는 뭐냐면 아랍어를 써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아람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란은 언어 자체가 달라요. 예전에 제국을 이루었어요. 페르시아.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 대강국을 이루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어요. 그러니 그 민족성 자체가 이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민족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하찮은 뭐죠? 아랫동네 아랫끝들 천민이고 내가 다스리던 애들이라니까요. 괌을 여행을 해보시면 그 괌에 아주 놀라운 일본 문화가 자리를 꽉 했어요. 일본인들이 괌에 발을 딛는 순간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여행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지요? 우리 땅, 자기 땅을 밟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건 여행의 개념을 넘어서 뭡니까? 역사적인 거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까? 자기가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입견은 많은 장애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농담 아니야 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 나다나엘은 오랜 묵상과 예배적 어떤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해요. 대부분이.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 이것 때문에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앞쪽에 앉아있는 터벅한 머리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느 분이 그러대, 아이고 그 양반은 퍼머를 하고 왔는데 머리를 한 보따리 뒤집어 쓰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 에이, 다시는 이 옷 안 입으려고.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쇼핑해서 샀는데 저 집사가 똑같은 걸 입고 와버린 거야. 예배 내내 우리는 편견과 다른 생각과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온데 간데 없고, 세상은 온데 간데 없고, 주님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송정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송정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벌써 저를 눈치를 채셨구만요. 이케아도 있지요. 뭐 롯데몰도 있고요. 해수욕장도 있고요. 민박의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송정제일교회에 있다 합시다.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뭐가 있다? 누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하튼 건강하시고 어쨌든 오래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맥을 놓쳐버리잖아요. 좀 전에 누구를 강조했죠? 다시 물을게요.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누가 계신다? 그런 확신과 그런 분명한 신앙적 고백과 그런 안목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무상해요. 아무 의미 없어지잖아요.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있다.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다. 섬김이 있다. 이쁨이 있다.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왜 뜬금없이 황 목사가 보여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왜 이 교회에 왔는데 어느 유력한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왜 송정제일교회 하면 그 유명한 그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히는, 그러니까 송정제일교회는 뭐다? 사랑이 머무는 곳이다. 하늘이 열려진 곳이다. 은혜의 곳이다. 축복의 곳이다.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 교회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의 역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도모도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정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을 그들에게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정제일교회는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성자라고 하는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집터를 2.7m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의미를 부여를 하니까 이웃이 와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뵙기를 원한다. 그러다가 그는 13m나 되는 돌적이 위에 자기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기둥 안에서 사는 기둥성자 시메온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고서 그닥 주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어찌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보자. 더 가까이 가보자. 하늘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수를 올릴 수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예배의 곳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음성이 내 귀에 생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얼굴과 얼굴의 대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저는 어떤 양식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 꼭 하나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의 저의 차림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우리의 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툭 내뱉는 말씀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보고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이 대면되는 곳이 어디? 무화과나무 아래요, 예배의 자리요, 신앙의 자리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의 무릎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나다나엘은 많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버금가는 그런 거룩의 모양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한다, 이 말의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립니까? 틀려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한판하지요.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또 아니면 나로 하여금 온전히 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참 거룩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타협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끄리도 안 되죠. 내 삶에 있어 예배가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상위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발바닥에 있습니다. 아주.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20년 넘게 보아오셨습니다. 뭐 해외로 나가는 일 외에 한 주 빠진 적 있어요? 뭐 심장에 스테인인가 그거 할 때 한 주 빠졌어요? 주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한 번도 핑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는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 이 무모한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대를 해주십니다. 삿발을 탁 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한번 소리하십시오. 이스라엘. 겨루어 이기다. 겨루어 이긴 거예요. 성경에는 이름을 거푸 2번 연속 부르는 경우가 총 7번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휙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죄물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죄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뢰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나를 믿음하느냐, 신뢰하느냐. 그 다급함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다고요. 창세기 46장에는 뭡니까? 야곱아 야곱아. 이때는 어떤 배경을 가지느냐 하면 요셉이 이미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이 야곱의 지경은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그죠? 먹고 살 일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야 될까요?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야곱은 학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받죠.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이삭. 이삭도 가서 저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 왕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죄송한 표현입니다. 쪽팔리는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야곱이 갈 수 있느냐 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이 말은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신뢰해라. 내게 너의 인생을 다오. 내가 책임지 마. 그러한 다급함을 드러내실 때에 야곱아 야곱아 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했어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말이에요. 그는 자꾸만 핑계냅니다.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로 부름을 입었지만 자꾸만 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촉구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나만 믿고 나아가라. 그때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만 귀 기울여라. 그런 절박함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거푸 이처럼 다급하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놀라웠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했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잡지 못한 흔들리는 자리에서 이 소리가 들려졌을 것입니다. 내가 요동칠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못 들은 척 하셨죠? 그러면 아니 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듯이 나를 그처럼 손짓하셨는데, 이것의 그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야곱의 처사와 뭐가 달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실 때에도
봉사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했던 마르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할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예배 시간이요, 지금은 사랑을 나누어야 돼. 나와. 그걸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의 짓을, 사탄의 노름으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의 즐거움이거나 세상의 어떤 관계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그거 참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에서 주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기에 주님이 그를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하셨겠어요. 집중, 예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울도 바울 되어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역전돼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바뀌어진 이름대로, 그 명성대로 그 삶을 이루어 살아내지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보를 이루어 나갔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을 이기고 난 뒤에 그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되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이겨서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이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요 성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에서의 역사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고백.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위탁입니다. 자기 항복이기도 하고 내 의미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기 보세요. 예수를 뭐하면, 시인하면, 고백하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비로소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진다는 거죠.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함께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날 때마다, 또 어떤 혹은 차가움의 징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인식하고 난 뒤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래서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혹은 하나님을 유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주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고백에는 분명히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줄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수 내 구주. 소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좀 더 줄일까요? 예수 내 주. 고백.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참으로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물음표, 내 주 느낌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를 놀라느냐. 그러나 이후에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에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하는 곳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바꿔서 이렇게 해봅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누구에게?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물으셨네. 사랑하는 하녀라.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보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한여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주님은 저만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 사랑하세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분명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이 예배가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음을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도 틈을 두셨습니다. 여백을 두셨습니다. 인생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우선 멈춤하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우선 멈춤을 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 쓰러져 엎드려 정신없이 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 속에서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그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오십시오. 거기에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린다. 예배는 하나님과 얼굴 맞대기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머무는 곳, 예배의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